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입견을 없애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요, 안양의 삼각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 총각전도사였습니다. 목회를 나간 그 다음 해에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또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한 30여 분 됐는데요, IMF가 딱 터지니까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권사님 외에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요, 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월세가 40만 원이었는데 그 상가 월세, 교회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참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그 개척교회 그 한 30여 명 모이는 성도들이요,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조금 형편이 나으면 또 서로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4년 2개월 동안의 이제 단독 목회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곳저곳에서 부목사로 와라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교회의 교육 담당 목사로 이제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두로 약속도 하고 딱 그 사무실을 나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냐면 제가 본교회로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목사,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 부목사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아니, 제 의사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했다고 오라는 거예요. 방금 인터뷰 마치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고 성장했던 본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선택이 맞을까?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선배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이런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열이면 열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조언이 뭐냐면, 이 목사, 자라난 교회는 가는 게 아니야. 본교회는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지 않았어. 본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 가지 마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가슴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본교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또 나에게 익숙했던,
내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 고향교회, 본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참 한 2주, 한 3주 정도를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걸까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본교회로 갔어요. 본교회로 가기로 선택을 하고 이제 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그런데 부임한 첫날 바로 후회를 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본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요. 장로님들만 봐도 제가 아기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학교 때는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고, 그 자녀들이 전부 제 친구, 선후배, 가까운 선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와 함께 청년 때에 신촌을 누볐던 선후배들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서로 피차 잘 알잖아요. 내가 입만 열면 막 교회 생활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돼서 왔으니 목사님이란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잠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란 말이 차마 안 나오셨나 봐요. 이봐,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뭘 봐?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하고 이제 또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도요, 본교에서 일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그 비난이요, 저에게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또 부모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척들에게까지 그 비난이 갈까봐 뭘 하나 하더라도 더 신중했어야 되고, 뭘 하나 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4개월을 본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도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향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떠난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중심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가버나움 마을 입구에 간판이 서 있어요. 뭐라고 서 있냐면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타운이다라는 그런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은 완전히 스타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온다, 지나간다 하는 그런 소식만 들으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환영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향으로 가셨대요.
그러면 가신 곳,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니, 왜 말을 안 하세요? 예? 나사렛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네. 자,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았습니까? 환영 못 받았잖아요.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어요. 아니,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냉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그 나사렛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몰라서도 편견을 갖게 되고,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잘 아는 곳이에요. 굉장히 친근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해서 오히려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사역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저는요, 고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늘 우리가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잘 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스스로 발목을 잡기도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더 순수한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못 볼 것 보게 되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처음 사랑, 우리가 순수한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편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선입관,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 뭘 보고 놀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기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뭐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 그 권능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귀로 듣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그들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가끔 성경 공부 가르치다 보면요, 예전에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세상 가운데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한번 기적 한번 멋지게 빵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도 나도 하나님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할 텐데, 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말씀을 배우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절제하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목회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 말고도 정말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요, 갈멜산에서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태웁니다. 뭐 말로 하자면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기적이 눈앞에서 경험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놀라워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경험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 감격이 희미해져요. 그러면서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맞아? 우연 아니야? 재수가 좋아서 벌어진 일 아니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그 감사와 감동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될만하니까 됐겠지,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었지만 나를 도와준 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있었잖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 같으면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경험시켜주면 정말로 믿을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기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저는 씨앗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줘야 돼요? 물 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이 물과 거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땅에 물 주고 거름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준다고 해서 잘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기반이 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지 않은데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체험이 더해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겠습니까?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들려주고 보여줘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권능이 눈앞에 펼쳐져도 이 사람들은요, 아니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었어? 목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야? 지금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가족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능력과 지혜, 그런 것들은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아니 이 사람 과거에 있었던 목수 아니야? 형제가 번변치 못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이런 일 한다고 아유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잘 안다는 것이, 친숙하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에, 예수를 믿는 데에 뭐가 된 거예요?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갔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습니다.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믿었고 그렇게 수많이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신앙의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속에 설레이는 간증과 고백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그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적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번은요, 아유 권사님 성경 공부 좀 하시죠. 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 또 우리 교회 얘기인 줄 알고 막 누굴까 막 상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요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할 거 다 했어요. 저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은요 또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와가지고요 주보 딱 펴고 성경 본문하고 제목 보면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하고 다 짐작이 간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대요.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으면 그 읽을 때마다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언제나 그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늘 날마다 달라요.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안다고 자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과 역사가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는데 그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과거 얘기, 자기 얘기 그런 것들로 여러분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밀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깊이, 성령의 깊이,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깊이에 들어가서 그 영광과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이 여러분 어느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또 언제였던가? 나는 지금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혹시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한 인생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려면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진지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지한 구도, 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진리에 접근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또 진지한 노력 없이요, 너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어떤 권사님은요,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성경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또 안 해도 괜찮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조금 더 의심 없이요, 다 받아들여요. 저는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순수하시죠.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전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 치르면서 이상하게요, 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백지는 낼 수 없어가지고 시험지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써서 냈다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요, 채점해가지고 그 제자한테 줬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써가지고 줬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좀 더 진지한 노력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지를 넘어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내가 진리를 알려는 진지한 노력을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 때문에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고 나와요. 아니, 거기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나사렛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사렛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리도 없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사렛 사람들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나사렛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를 다 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을 향한 선입견 있으시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활했던 것들이요 이제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인정하면 들으면 듣게 돼요. 들으면 들립니다. 그리고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온전한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일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저는 오늘 우리 중앙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